이스라엘 민족이 45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서 그의 안내를 받아 애굽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쉬운 것은 아니고 형통한 것만 아니고 평탄한 것만 아니고 홍해가 가로막히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뒤에서는 바로왕이 파견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은 이 감격, 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부른 찬송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감격과 경외 속에서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사흘 동안 수루 광야를 지나는데 물 한 방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의 길을 건너는 동안 사흘씩이나 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 섞인 어조로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사흘 전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감격 속에 부르던 찬송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 입에서 원성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갈대와 같이 약한 것이 인심입니다. 이른 봄의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금방 햇빛이 나서 명랑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바람 불고 진눈깨비 내려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만 그런 것 아니고 신약시대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곧 보세요. 한 주일이 못 지나서 바로 그 입에서부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확실히 믿을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변화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은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형편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루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물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목말라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반가워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은 물인데 너무 써서 도무지 구역질이 나서 토할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못 듣는 소리 쳤습니다. 쓰다!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어쩌면 마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맛없는 세상입니다. 씁쓸한 세상입니다. 첫째로 수루 광야는 고통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루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고통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굳은 작정을 하고 있다가도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고 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만사 형통하고 몸은 건강하고 사업하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출세하고 남편 승진하고 이런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면 자연히 겁을 집어먹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연히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표준이 다릅니다. 세상 표준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바울이 그런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루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물을 찾게 되었는데 마실 수 없을 정도의 쓴물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데 기쁨이 있지만은 큰 것이 사실이지만은 얼마를 지나는 동안에 시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미 기대하던 것과 다른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실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마귀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쾌락이라도 있지 않았니? 그거 즐기지 않았니?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따라 나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명랑함이 없어져서 너는 지금 이 세상의 그 짜릿한 맛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미 또 나온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고. 그래서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고깃가마가 옆에 있었는데 배고프진 않았는데 그때가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고생스럽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느냐?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느냐라고 하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감사보다 불평을 토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면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은 아예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내버려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없애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불평하라, 원망하라, 시리하라 한 말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거울로 삼으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욥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 이르렀을 때 재산 다 없어지고 훌륭한 십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장질이 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전적인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내 입에 달면 먹고 쓰면 내받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를 변함없이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입에 대보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느냐?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사실은 솔직하지 못한 인간 심리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찾을 수 없는 물을 모세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하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더구나 무엇을 마실까라고 항의하니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사흘 전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물 쓴 거 하나 달게 못 만들겠습니까? 사흘 동안에 그 어려움 겪는 동안에 홍해를 갈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괴로운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를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면은 기자는 그랬습니다. 저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당하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은 마라의 물이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마라와 같이 쓴 세상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환난 날이 어디 가라? 낙심하라, 원망하라, 좌절하라, 포기하라 그랬어요.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해결을 얻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나무는 여기에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자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 샘물이 있을 때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나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항상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면 주님 바로 이것입니다. 내 슬픔과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이 말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감격해하면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샘물가에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샘물이, 쓴물이 변하여 달게 하는 나무를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한 나무 가지를 그 지시대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암시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일에 걸쳐서 기적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 있은 일입니다. 기적을 설명하면 과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은 결국 그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쓴맛으로 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의 쓴맛을 달게 해주는 생명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잘려진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허덕이고 있을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이 다 벗어지게 되고 생명수샘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당장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쓴 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던 나무를 꺾어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닫아져서 당장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장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고난에 쓴 물에 십자가를 꽂으세요. 당장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물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아니지만 만일에 마라가 쓴 단물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땅 위에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고난 없이 산다는 게 왜 무서운 일입니까? 고난 없으면 편안하고 좋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번도 병고에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병으로 앓아고생하는 사람에 대하여 동정하고 가엽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리파블이라고 하는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한번 중환병에 알아서 병자의 고통이 어떻다는 정도는 알아야 의사 자격이 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의사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환자를 병자로 대하고 고통스럽게 여겨주지 않고 동정하지 아니하고 물건 다루듯이 다루는 거 그건 의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를 해보아야 다른 사람의 실패의 고통이 쓴맛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별의 슬픔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의 슬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에 넘치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안겨주시는데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고난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고난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에는 은혜가 따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간증했습니다. 내가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저 귀로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의 쓴 잔을 마신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과 실패,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뵐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마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라의 물처럼 씁니까? 전에 나오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다시는 이제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주시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쓰다라는 뜻으로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나오미의 심령이 쓰리고 썼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나라 모압까지 갔는데 하늘처럼 믿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두 아들이 애도 없이 그저 젊은 나이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아서 남편 없는 여자 세 사람이 모여 얼굴을 대하게 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쓰고 또 씁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며 승리적인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쓴 경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쓴 경험만이 우리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나무, 죽을 운명에 쌓인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주는 나무를 알지 못하는 게 더 불행입니다. 이들에게 거센 풍랑이 닥쳐왔지만 피난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그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가져와 줄 줄 알았지만 실제는 그와 반대입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요새 하는 말로 소위 dehumaniz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인간화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늘 불행과 비극이 우리 사회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같이 쓴 세상물을 달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치료하는 나무는 우리 인생의 삶의 맛을 바꿔놓습니다.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이 의미를 찾게 됩니다. 보람 없이 살던 사람이 보람을 찾습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을 소유합니다. 미움 속에 살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불만 속에 살던 사람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실패 속에 좌절되어 있던 사람이,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 우리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암흑의 세계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에게 심령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단물 마시고 다른 사람은 쓴물 마시게 하겠습니까? 단물을 마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특별히 전도에 열심히 하자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 단물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단물 마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자고 말입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무가 임해서 쓴맛 대신에 감사와 찬송 넘치는 단맛으로 새 생명이 약동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